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들 미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요. 미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차분히 말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책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크스터디뿐만 아니라 살펴보기 정답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카페에 들어가셔서 살펴보기 정답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말씀 연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단편적으로 가니까 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해가지고 항상 이제 어떤 내용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로 위크 스터디 중에서 이제 압제당한 자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 구조에서는 A 구조가 끝난 다음에 이제 B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구조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첫째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함을 선언하고 있고 그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가 나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엄미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이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떠한 심판의 내용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죠? 여전히 사람들의 타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타락하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이 되어 있는가? 오히려 가진 자들, 이 가진 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 요즘에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분들과 많은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신명기적 사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명기적 사관이 타락을 해서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내가 여전히 부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것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유대 사상에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신앙적인 근거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복 주는 자와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병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뭘 깨달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데 위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죠. 이 청직의 사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데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이 압제하는 자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핍박하면서도 스스로는 복되다고 생각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매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날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절과 2절이 오늘 특별히 묵상할 부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사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주신도다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도 하나도 없으리라. 자, 우선 죄악의 모습을 보죠. 침상에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시간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침상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를 해요? 여호와의 교훈을 갈망하고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죄를 꾀해요. 그리고 악을 꾸며요. 죄만 생각하고 이것을 구체화시켜요. 그리고 뭐예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악을 행해요. 이런 사람에게 화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꾸몄던 것이 뭐예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니 그 남자와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사업을 강탈. 단순히 재산만 뺏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었던 그 분깃을 뺏으려고 그러고 그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남자와 집과 사람과 그의 사업을 사랑까지도 강탈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대 사회까지는 노예제도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두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호와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제하는 자들의 그 타락의 내용과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묵상에서 우리 앞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걸 보는데 이제 6가지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것을 행하는 거 3가지가 있죠. 그들의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차지하고 그들의 사업을 강탈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재물까지도 탐한다는 거예요. 이 6가지의 타락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경쟁이라는 그 체제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 체제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가 남의 것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 그래요. 공정한 선상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보이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정말 이런 사회적인 얘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골목시장까지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들의 사업을 빼앗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등록금을 보면은 이거는 여담인데 이게 얼마나 참 큰 차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지 이제 졸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보통 한 학기에 300에서 500 사이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8학개니까 48에 32, 3,20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3,2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사회초년을 시작을 해요. 이것이 뭐 무이자도 아니에요. 이자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사회는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평균 저금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그러면 20만 원으로 나누면요. 뭐 많이 나눠서 30만 원으로 나눈다 그래도 140개월, 1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자,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돈을 갚으면서 평균적인 생활을 간신히 영위하는 사람들이 10년 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사회는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어떤 특정 계층한테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참 지혜롭게 좀 해결한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참 그 공동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공동 문화가 누군가를 세우는데 많이 이게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성년식이란 걸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세례를 받는 거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5세가 되면은 세례를 받는 건데 이때 세례식 때는 유대인들은 온갖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대요. 다 모여서 정말 그 당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베푼대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이것을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온갖 친척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도와줘서 이것을 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이것이 대학 졸업할 때쯤에 대개 1억에서 2억의 자본금으로 지금 쌓이게 된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있던 품앗이 같은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3,200만 원 정도 빚을 가지고 10년 정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삶을 잘 계획하면서 참 내가 무엇을 했을까 고민할 때 얘네들은 이제 내 대학 이후의 삶을 이제 이 1, 2억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유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간단한 어떤 그 제도적인 좋은 점이긴 한데 요점은 그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들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채워주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성경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사회에서 가질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친척 간의 삶을 살거나 우리 가족 간의 삶을 봐도 누가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사는 게 현대사회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똑같은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 안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것이 지금 경쟁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내 파이가 얼마 되는지는 그거는 내가 상관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신 것을 쓰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친척을 돕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성년의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자그마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이루어지기 힘든 거거든요. 단순히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거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두고 그 체크리스트에 맞을 때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줄 수 있을 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대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아니면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있을 때는 거기에 순응하는 있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작게는 11조죠. 11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임진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책임진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말 시스템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제 11조였고, 나에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축복하지 않는지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사회에 있는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요? 달란트 비유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 영혼 구원에 대한 거. 그래서 영혼 구원을 대한 일이라면은 내 경제의 논리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발행에 계신 박열 목사님이 항상 교인분들에게 하시는 얘기 중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노예 사무실을 두고 쓰고 있는데, 노예 사무실로 오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 그것이 교회가 물질을 잘 쓰는 탑 5 안에 드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나 그 관계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줬으니까. 그래서 참 한국교회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예요. 오늘 얘기가 너무 방만하게 나갔는데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헌금이 거의 잡히지 않죠. 그런데 뭐는 잡히죠? 지출은 많이 잡혀요. 아이들에겐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음식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선물도 정말 좋은 선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선물로 정말 머리 열심히 써서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서 줘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으면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줘야 돼요. 연락도 자주 해야 돼요. 만남도 자주 가져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교회 개척 당시에 너무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신 분들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육자도 그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부분은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일에 정말 책임자가 되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평신도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경제 논리로, 경영 논리로 접근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논리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담대히 공격하였고, 미가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에 대한 저지른 범죄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즉 폭력과 압박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도덕적 원인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을 보면 1절로 5절에는 지도자들이 착취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겠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심판받을 죄를 보게 되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도모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계획을 실행에 옮겨요. 그들에게 힘이 정이었어요. 내가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벌을 내리실 때 대표적인 벌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께 힘이 좋아하니까 너희들보다 힘센 사람을 낳아서 그 힘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참, 두 번째는 참 이제 6절로 11절인데, 참 선지자를 배척한 죄로 인해 가나안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것을 금지시켜요. 이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축복만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않도록 오히려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으며 그렇게 참지 못하고 성급하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징계의 이유를 풍성히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유다의 회복에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해 오시고 난 다음에 항상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거거든요. 미가서는 3편의 설교로 나눠져 있어요. 1장,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으로. 모든 설교는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을 꺼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그것을 정말 반복적으로 강하게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것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목자 없는 양 같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라고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중심 상상을 봅시다. 잠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단잠을 자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은 잠이에요. 잠은 육신을 편히 쉬게 하여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얻게 해요. 따라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새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의 도리예요. 시편 16편에서도 날마다 침상에서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는 듯한 나오잖아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 귀한 시간에 침상에서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 반성의 기회를 상실한 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커요. 자는 시간에 단잠을 자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도자를 사시고 힘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인 거예요. 힘이 정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좋은 환경을 주심으로 평안히 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약한 자를 도우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탐심과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남을 학대한 됐어요. 이런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신 대로 요구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자 복의 근원이세요.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잃으면 그것은 복이나 득이 아니라 오히려 화요, 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것을 감사하며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오늘 살펴보기 문제는 밤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죄를 모사하는 자들은 밤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죄를 꾀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무엇인가? 악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죄악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던 그 시대와 너무나 유사함을 보며 심히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더 가지기 위해 누군가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자무지세어 배워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니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전능하신 주님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